오늘은 전쟁 중에도 꽃은 피는가? 조금은 좀 형이상학적인 질문 같습니다만 함께 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아름다움과 선이 가능한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하에는 많은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좀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시기는 사사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원래 그곳에 존재해 있었고 이스라엘은 점령하여 땅을 차지해야 될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 훈련된 군사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어떤 조직을 가지고 혹은 전략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었고요. 어려울 때마다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들이 머물었던 환경은 자연스럽게 여러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지역에 생애하다 보니까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면 또 은연중에 이방인들과 섞여서 또 다시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방의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많이 괴롭게 합니다. 그럼 또 회개해요. 그럼 또 사사를 세워서 또 그들의 소원을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전쟁사 초기에 반복됐던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 사사들이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단순하게 손에 넘겨주기도 하고요. 또 홀로 가서 적장을 무찌른 다음에 태평 세월을 보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때로는 기드온 같은 경우 밤에 나팔과 횃불을 들고 승리하기도 하고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사사시대의 주변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까지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일은 꽤 긴 시간 반복됐습니다. 두 번째는 통일 왕국 시대를 맞이할 때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시기의 전쟁이죠. 사울 왕 시기에는 아말렉, 블레셋, 암몬 이런 주변 국가와 더불어 대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 왕 때는 강력한 나라가 돼서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체에 고통이 가해지는 전쟁은 없었죠. 왜냐하면 항상 군사가 나가서 전쟁을 이기고 또 조공이나 탈취물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부의 전쟁으로부터 가해지는 고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통치 말기 점점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국력이 쇠퇴해 가면서 조금씩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이 시기에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사의 세 번째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남북 왕조 시대죠.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누어진 다음에 불행하게도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갈라진 후에 서로 대치하는 그런 전쟁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는 남북 왕조 시대이지만 북방 이스라엘은 왕조가 제9왕조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이 왕조가 존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녀에게 왕권이 물려지지 않고 칼로 혹은 다른 방법으로 왕을 처단하고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경우를 제1왕조, 제2왕조로부터 8번 쉽게 얘기하면 쿠데타죠.
이렇게 왕권이 뒤집어져서 제2왕조, 3왕조 해서 9왕조까지니까 9번, 9개 왕조에서 8번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죠. 자국민끼리 북방 이스라엘 내에서의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5번째 전쟁사의 유형으로 보면 주변 변방 국가들과 더불어 모압, 아람, 아수르 이런 국가들로 더불어 전쟁을 하는데 결국은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이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 하서에 있어서는 이 시기에 대한 그 바로 전 시기에서의 전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본다면 열왕기하의 3장의 발단은 그동안에 이 솔로몬 왕 때까지 조공을 바쳤는데 모압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별로 조공을 드릴 마음이 없어요. 본인도 강합니다. 그래서 북방왕 여호람이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기별을 보내죠. 모압 왕이 이렇게 나를 배반했으니 함께 가서 치자. 그래서 에돔도 함께 가세에서 새 연합국의 군사들이 모압을 치기 때문에 모압은 당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전쟁이 맞춰지게 되느냐면 샘을 파라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람 군대가 아침에 보니까 햇볕에 비치는 그 물이 빨간 거예요. 가물어서 물이 없는데 북이스라엘은 엘리사가 샘을 파라고 해서 우물들을 가졌기 때문에 물이 있었죠. 그 붉은 피와 같이 붉게 보이는 그것을 보면서 저들끼리 서로 이 연합군끼리 서로 싸우고 죽인 것이니 우리가 올라가면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다 하고 치러 올라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과 연합군이 더 강해서 쫓겨가죠. 이런 전쟁이 하나 기록되는데 물맥군들이 두루 다니며 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은 그 모압의 우상을 이기기 위하여 왕이 될 맏아들을 취해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면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했다. 그렇게 소개하고 퇴각해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람과의 전쟁사가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데요. 아람과의 전쟁은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이 신복들과 의논해서 이곳에 저곳에 진을 칩니다. 이곳에 치라 저곳에 치라 이렇게 진을 치는데 이상하게 가면 이스라엘 왕이 그곳에서 나타나서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람이 진을 친 곳을 알고 그곳에 가지 마시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서 전략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람 왕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내부자가 고발하는 사람이 은근히 그 북방 이스라엘에게 우리의 진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 하고 색출하려고 하자 신복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침실에서도 왕의 모든 전략을 다 듣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디 있느냐, 그를 잡아야 되겠다.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도단으로 군사를 몰고 옵니다. 그리고 밤에 성을 에워싸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을 대하는 그 전쟁사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그 종이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오자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요. 그들이 다 눈이 머니까 엘리사가 저희에게 가서 이는 그 길이 아니고 그 도성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하고 아람 군대를 인도해서 어디까지 데리고 가냐면 사마리아 성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들 다 보게 해달라고. 아람 군대가 와서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와 있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적국의 수도에 와 있으니까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때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엘리사에게 2번이나 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치지 말라고 합니다.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쳐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게 하시고 다시 그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십시오. 그런데 이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후한 대접을 합니다. 식물을 많이 베풀고 다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놓아보내요. 다시 본토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참 아름다운 전쟁사의 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아람이 쳐들어오게 되지요. 그때는 아람 왕 벤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한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는데 장기전에 돌입하지요. 성 내에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리고 합분태 4분의 1갑이 5세겔에 대체적으로 한 달 임금을 1세겔 정도로 감안해서 계산한다면 나귀머리는 6년 6개월, 합분태는 5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나 그도 구할 수 없는 이 합분태는 비둘기 똥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고 번역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이 합분태는 아주 흔한 풀, 그 모양이 우리나라 달래처럼 언뜻 보면 비둘기 똥처럼 생겨서 이 합분태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들에 있는 그 식물을 먹는 것도 그만큼 구할 수 없을 만큼 먹을 게 없는 아주 굶주리고 공고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두 어머니가 서로 오늘은 내 아들을,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이렇게 하는데 다음 날 아들을 숨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와서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왕이 옷을 찢으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내에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그래서 왕은 이 일을 통해서 더 아주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자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고 오히려 그들의 우상 숭배와 죄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회복해 내시려는 하나님을 욕하게 되죠. 그때 엘리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 너무 풍족해질 거다.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그만큼 풍성하게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더니 한 장관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라고 얘기하죠. 그때 엘리사가 대답해 줍니다. 내가 눈으로는 보지만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 아람 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예, 막 병거 소리가 들리고 말소리가 들리고 군대 소리가 들려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로 말하면서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서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으니 우리는 그들을 당할 재주가 없다. 도망가야 된다. 하고 모든 걸 다 놔두고 도망갑니다. 참 불신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죠. 여기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또 하나의 그 전쟁사의 발단이라고 할까요? 이건 그들이 새로운 왕이 설 때마다 어쩐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왕의 아하시아와 북왕의 요람이 아람왕 하시엘로 더불어 싸우게 돼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요람이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일이 간단한 전쟁사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하시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어떻게 그가 등장하느냐 하면 아람 왕 벳 하단의 종이었는데 벳 하단이 병들고 맙니다. 그때 엘리사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나하만이 낫게 된 이야기도 기억했겠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하사엘을 보냅니다. 예물과 함께요. 그리고 물으라는 거예요. 내 병이 낫겠는가? 낫고 싶은데 차마 가지는 못했죠. 그때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하사엘에게 병을 낫게는 하겠다라고 낫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러나 정녕 그가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하사엘을 성경 표현에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웁니다. 엘리사가요. 왜 그랬을까요? 이가 후에 아람 왕이 될 텐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할 것인지.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들려주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곧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참 아프지만 선지사는 엘리사는 좋은 말만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참 고통스러운 말도 해줘야 하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고통이 있었지만 성실하게 좋은 말도 굳은 말도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해 주지요. 왕에게는 정녕 나으리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 걸 듣고 하사엘이 이불로 왕을 죽이고 벳하단을 죽이고 그가 대신 왕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요람 왕과 아람 왕 하시엘과 더불어 드디어 싸우기 시작하죠. 이게 북방 이스라엘 제5왕조니까 이미 이스라엘도 구테타가 있을 때에 그런 시기에 아람 왕 하시엘과 더불어 싸우게 되죠. 길르앗의 라못에 지키면서 싸우게 될 때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요람이 거기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역을 엘리사가 하게 되느냐면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서 너는 허리를 동이고 그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랄 라못으로 가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되 거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만을 불러서 기름을 부은 다음에는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라. 그러나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정말 이 선지자 생도가 가서 그 일을 합니다. 그랬는데 아람 왕 하시엘이 남방 유다를 향해서 다시 실질적인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남방 유다를 향한 이 전쟁의 이유를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어도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이 되면 새로운 기대를 갖습니다만 그렇지 못했어요. 또 다시 이방신들을 섬기고 정직히 행하려고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이방신을 섬기고 결국은 이 예언대로 일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는 남방 유다를 향하여 올 때 요아스가 하는 대처는 싸우지 못했습니다. 너무 강한 위세에 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싸우는 대신에 그 선조지요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선물들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에 있던 금들을 다 취해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어요.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현명한 전쟁이었나? 혹은 남방 유다 왕의 이 요아스의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것을 주고 백성을 구하는 것을 좋게 여겨야 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것까지를 이방 왕에게 주었다는 표현에서 하나님이 마음으로 겪으셨을 고통을 또 한 번 보게 되죠. 다시 또 북방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는 것이 이제 왕하 13장에 나오는 전쟁사입니다. 느밧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짓고 떠나지 아니하고 세월이 지나고 왕들이 계속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죄가 그들 삶 속에 있었고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방에 맡기는 그리고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사사시대는 물론 조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면 금방 또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의 학대 받음을 보셨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다 악한 왕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너무 학대가 심하니까. 그러면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이 열왕기하 13장에 나타난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래서 성읍도 회복시켜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월이 지나면 그들은 무기력해지고 또 이방과 섞이게 되고, 이런 일이 이스라엘 전쟁사에 반복되는데,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이게 안타까운 게, 엘리사가 운명하기 전에 그 화살을 주면서 치라고 하니까 몇 번밖에 못 쳤어요? 3번밖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의 바람과 기도도 기대함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후말에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산당을 제하지 않는 일로 하나님께서 아람 왕 르신과 그 다음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서 유다를 다시 치게 합니다. 이런 전쟁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왕이 바뀌면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그 열왕의 길로 정직히 하나님 보시기에 행하지 않고 가증한 일을 본받는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정말 어려운 선택을 또 하게 되죠. 하나님이 너무 힘드셨죠. 16장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금을 또 다시 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주고 말지요. 아람을 좀 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것을 갖다 주면서 이방의 도움을 청하는,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쭉 한번 열왕기 하에 나타난 영역에서만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않습니다. 열왕의 길을 따라 늘 주변 국가와 더불어 섞이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그런 처참한 일까지를 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을 떠나, 그리고 나무 아래서 분향을 드리고 또 이방 왕에게 의존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예물로 갖다가 드리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전쟁사에서 읽어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전쟁 속에서도 꽃은 피는가? 우리는 살펴봤던 전쟁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보여주심으로 개입하셨어요. 실제 피가 아니지만 햇볕에 비친 물이 빨갛게 보이게 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패망케 하는 시작을 하셨죠. 두 번째는 왕하 7장에 보면 이번에는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병거들의 소리, 말소리, 군대 소리, 기겁돼서 다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은 때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백성들에게 기별을 주실 때 항상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어요. 14만 4천도 1만 2천씩 다 들려주시고, 바로 후에는 또 내가 보니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승리한 자들을 보여주시죠. 두얼 비전이라고 할까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런데 또 하나의 놀라운 개입이 열왕기하 6장에 나타난 전쟁이었죠. 눈을 멀게 해서 사마리아로 데리고 온 다음에 정말 후하게 대접해서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주는 승리 말입니다. 전쟁사의 가장 아름다운 승리예요. 전쟁에도 꽃이 필 수 있는가? 꽃이 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한 예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한 일도 아니요. 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일도 아니요. 어떻게 보면 엘리사의 마음은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지 엘리사의 마음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비록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었을지라도 이렇게 먹이고 베푼다고 하는 그 자체, 눈을 멀게 하고 다시 보게 하는 이 자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자비롭고 자애로우신 분인지를 말해주고 싶은 것이었죠. 전쟁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그 전쟁에서도 얼마든지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에서도 잠시 꽃이 피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군인에게, 포로에게 따뜻한 차와 음식을 주고 전화를 걸어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전쟁에서도 꽃이 필 수 있는가? 꽃이 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꽃이라고 본다면 그 어려운 시기에 성문 밖에 문둥이 4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주 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성 안에는 살 수 없었고요. 언제 어떻게 그들의 입장이 바뀔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그들은 죽으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진으로 가지요. 왜냐하면 안으로 들어가도 죽고 거기 있어도 죽고 적진으로 가도 죽으니 차라리 우리가 가보자. 그럼 혹시 우리에게 먹을 거라도 줄 수 있지 않을까? 너무 굶주리니까요. 가봤더니 다 혼비백산하고 아람 군대는 도망갔고 먹을 것이 가득했고 금과 은과 의복들이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까지 갖다 감추면서 그들은 말하죠. 우리의 소리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군.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그리고 이제 가서 왕궁에 가서 구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구하는 일이요. 다 굶주릴 때 버림받았고 상실의 고통, 그들의 신체가 떨어져 나가는 아픔들, 그들의 운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데 더 아름다운 것은 그들의 신체 일부를 잃었어도 마음의 그 선함까지는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외모나 외형을 보고 그 사람이 그럴 거라고 판단하는데 이 문둥병자 4사람은 다 잃었지만 깨끗하고 선한 마음,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건지, 탈취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름다운 건지, 성내에 굶주린 우리 백성, 나를 미워하고 이렇게 배제했지만 그들을 향하여 식물을 줘야 한다고 하는, 전쟁 중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고 한 개인이 극악한 상태에서도 그냥 죽든지 말든지 우리 먹었으니까 하고 버려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지요. 그런데 반응한 사람들 보면 이 이야기도 경멸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요. 차갑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어요. 이건 전략이다. 문둥이를 시킨 전략이다. 매복했다가 우리가 나가면 우리 성을 칠 거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주 차갑게 반응한 사람이 있었고요. 조심스럽게 받아들인 사람은 신복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섯 말을 가지고 가서 한번 살펴보고 사실이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만 이런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러나 그 문지기들은 들을 때 있는 그대로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있고 음식이 가득하다고 하는, 그렇게 어떤 일이든지 희망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사의 말대로 그 다음 날 완전하게 응답이 됐죠. 그렇습니다. 동일한 사안이지만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어떤 꽃을 피우는가 생명과 죽음 사이에도 결정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얻은 자가 있었는가 하면 얻지 못한 자가 있었습니다. 곧 그 군대 장관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굶주려서 몰려가다가 이 문을 지켰던 장관이 그곳에 쓰러지게 됐고 사람들은 저를 밟으며 지나가게 됐어요. 풍족한 중에 죽었죠. 축복을 놓치는 사람이었지만 다른 사람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배려를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전쟁 중에도 꽃은 필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우리 인간의 본성의 아름다움을 잊지 않는다면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귀 기울여 듣는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으며 우리가 열왕기서를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내면의 아름다움, 내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면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잊지 말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찾을 때 아름다운 역사는 계속될 수 있으며 오늘 우리의 생애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오늘 열왕기서의 전쟁사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